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절로 9절의 말씀, 유약한 외아들, 유약한 외아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약한 외아들, 유약하다, 어리고 약하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의 어머니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실은 정말 불륜이죠. 예,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솔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 그의 처음 아들은 태어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비인데요. 자녀들을 늘 볼 때 마냥 어리게만 보이고 약하게만 보이고, 또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마 오늘 이 아침 영상 저희 부모님이 함께 또 말씀 나누고자 보고 계실 텐데, 이 나이 먹도록 아들을 볼 때, 또 딸을 볼 때 늘 부모 마음이 염려, 걱정,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 드는 것이 한결같은 부모, 어미,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유약한 외아들. 3절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이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에게 아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자, 저는 아빠예요. 아빠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아들들에 대한 시선과 제 아내가 아들들을 바라보는 시선, 참 사뭇 다르다. 달라요. 이게 남자가 남자, 또 여자가 또 아들들을 바라보는 이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자녀들을 대하는 관점에 있어서 확실히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다.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이죠. 그냥 아들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물론 밧세바와의 관계에서는 솔로몬밖에 없었지만 앞에 이 유약한, 어리고 약한, 이게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정말 그 마음. 사실은 어리고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 그만큼 너무나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말에 더더욱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처럼 유약한 외아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들어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징계와 꾸지람, 참 인기 없는 말이에요. 아우, 내가 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긁어부스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 퉁치고 넘어가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말, 징계와 꾸지람. 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기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를 들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건 놓치지 않으려고 저 나름 애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는 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야 돼요. 2절 보세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선한 도리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자, 다시요. 유약한 외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비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예, 기꺼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했길래요? 선한 도리, 그 법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픈 사실은 우리들의 욕망이 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는 글쎄요. 나 혼자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성은 너무나 중요할 터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을 거예요. 오늘 4절에서 유약한 외아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솔로몬, 아비의 마음을,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살아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유약한 외아들,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정말 감사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결론에 거꾸로 된 얘기를 하나 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유약한 외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유약한 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의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완벽한 아들, 강력한 아들,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기꺼이 유약한 외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시다. 내일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약한 외아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온당함으로 당당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유약한 외아들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솔로몬. 하지만 완벽한 아들에서 기꺼이 유약한 아들로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갑니다. 유약한 외아들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신 살리신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